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오늘 그 주제가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연일까? 필연일까? 우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계획적으로 지금 가셨던 일인 거지, 그냥 뭐 가다 보니까 야곱의 우물에서 우연히 지금 수가성 여인을 만났다,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아마 나올 건데, 5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 베데스다 목가를 가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 목가는 그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냥 종합병원 같은 곳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막 물이 이렇게 흔들릴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는다, 그런 전설이 있어가지고, 그냥 전설이에요, 전설. 그래서 막 거기에 선착순 한 명, 이 선착순 한 명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막 물 흔들릴 때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38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이야, 참. 그래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베데스다 목가에 그 계단 쭉 내려가는 그 딱 입구에 38년 된 병사가 누워있던 곳, 그리고 그냥 이게 영어로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곳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땅바닥에 줄 쳐놓고 여기가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곳이다. 거기 무슨 뭐 구조물이라도 있다든지 뭐라도 있으면 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땅바닥에 줄 쳐놨다니까요. 이렇게 줄 쳐놓고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곳. 한번 들어가 봐도 돼요. 야, 여기서 38년 동안을 버텼구나. 그런 베데스다 못, 거기에 우리 주님이 가셨는데 딱 한 사람만 고치고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딱 한 사람만 고쳤나? 아닙니다. 그러면 그 딱 한 사람을 만나시려고 우리 주님이 가신 겁니다. 의도적으로 베데스다 목가를 가시고 거기서 만나려고 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면서 수가라는 동네에 이 여자를 만나시려고 이렇게 급히 가셨던 겁니다. 천천히 가시면요, 안 피곤해. 아무리 뭐 해가 뭐 중천에 떠도 천천히 가면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 시간을 맞추려고 굉장히 빨리 가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시에 꼭 약속하신 분처럼, 12시에 그 수가란 동네 여자가 물길로 나오니까 그 12시에 맞춰 가시느라고 막 급히 가시느라고 좀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우리 주님이 드디어 이제 딱 거기에 앉아갖고 쉬고 계시고,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동네에 들어갔고, 뭐 내용 그런 겁니다. 오늘 그래서 이 본문 말씀에서 생각할 몇 가지 말씀인데, 첫째는 앉아 계신 예수님입니다. 따라 앉아 계신 예수님. 설교 제목을 본래는 기다리시는 예수님, 제가 이렇게 보셨는데 바꿨어요. 그냥 쓰다가 앉아 계신, 예수님 앉아 계시잖아요. 예수님 앉아 계신다는 말이나 기다린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인데, 주님이 행로에 권하여 앉아서 뭐 하시는 거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너무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 보면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원 기도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살다가
때가 됐어요. 고향으로 갈 때가.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베델로 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베델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하셔요. 야곱이 베델로 빨리 가야 돼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야곱이 베델로 가다가 숲곳에서 여기 너무 좋다. 여기서 살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하다가 그래도 거기서 좀 정신 차렸어요. 다시 가야지. 그러고 세겜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냥 여기 살아. 무슨 베델 여기 눌러 살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단이 난 거예요. 사단이. 그러니까 빨리 갔으면 아무런 문제도 안 일어났어요. 디나 강간당한 일 없습니다. 그냥 세겜 통과 지나갔으면 뭐 그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근데 그냥 거기서 당시엔 지금도 그 세겜이란 그 동네가 들어가 보진 못했어요. 성지순례 가는데 그리심산 거기 올라가 저 밑에가 보이는 데가 저기가 세겜입니다. 저 동네는 관광버스 타고 못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돌 던진대 막 아주 그냥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그때나 지금 그래갖고 거기 들어가면 유리창 다 깨지고 또 무슨 험악한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 땅이긴 한데 아주 그냥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라 그냥 성지순례 가서 멀리서만 저기가 세계입니다. 구경만 하세요. 그러고 그냥 못 들어갔습니다. 우회해갖고 딴 데로 이렇게 다른 곳 가더라고.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 세계. 그 옛날에도 좀 험악했는데 아직도 험악해. 세계. 거기서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베델에서 만나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약속한 장소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기다리지 않게 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려고 예수님이 지금 그 주빈인지 수가성 여인이 주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수가성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용을 보면 그게 돼.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려야지 어떻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기다려? 누가 높은 사람이야? 어쨌든 주님이 이렇게 시간 맞춰가지고 약속 시간이 12시가 막 바쁘게 막 수가성 여인은 하나도 안 급해.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약속한 듯이 우연한 것처럼 만났지만 우연이 아닌 아주 계획된 그 하나님의 치밀한 작전 속에서 치밀한 계획 속에서 지금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셨다. 오늘도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딱 하나 내 인생에 우연은 없다. 여러분 어떤 일이 이렇게 막 일어나면 자꾸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신, 앞길을 훤히 보고 계신.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 뭘 하시려고 하다가 생각을 바꾸시는 적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 생각을 바꾸죠? 하나님은 뜻을 정하면 그냥 막 밀어붙이시는 분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이렇게 뜻을 정했다가 우리의 기도하는 거를 들으시고 때로는 변경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 무조건 반드시 어쨌든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뜻이 바뀌는 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기 때문에 참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 그래 아브라함이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소돔성 안 망했는데 그 6번 하고 그만둘게 한 번 더 하지.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조금만 한 번만 더 했으면 소돔성 안 망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그냥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건져내시고 불의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한 번 더 기도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다. 두 번째는 물 좀 달라고, 물 좀 달라고. 우리 주님이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 좀 달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물이 이게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으니 왜 물 길러 왔냐? 물을 먹어야 되니까. 물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도 물 좀 달라.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 좀 달라고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수가성여인에 물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내일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만은 예수님은 생수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여자가 모르는 내용입니다. 이 여자가 아는 거는 물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가성여인에게 생수를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 왜 물을 달라고 그러셨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 주님이 물을 달라고 그러셨을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게 있구나. 네? 여기 예수님 분명히 수가성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러잖아요. 물을. 수가성여인이 물을 안 줘서 그러지 물을 좀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이렇게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께 그걸 꼭 받으시려고 한다기보다는 심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으라고. 우리는 심은 대로 법칙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심어야 거둔다. 근데 달란트의 비유에서 나온 것처럼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심었는데 나오냐? 또 심은 거는 콩을 심어놓고 팥이 나오기를 이렇게 바라냐?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 생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심고 추수 때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콩 심어놓고 팥이 왜 안 나오냐고 종을 바꿔달라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종이 안 바뀌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고 심은 만큼 거두고 심지 않으면 거둘 게 없다. 여기 물 좀 달라 그러는데 하여튼 이 여자가 물을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주님이 달라고 그러는데 주께서 지금 물을 좀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참 이게 놀라운 얘기예요. 네. 세 번째 말씀은 거절당한 예수님.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당합니다. 왜 거절당하냐?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 여자인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달라고 그랬다가 아주 그냥 거절을 당하셨습니다. 이 거절에 관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한 번 더 나오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거절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막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접을 안 하고 거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다 거절은 아니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데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오늘 거절은 자유입니다만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려고 할 때 거절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절하면
그러면은 우리 주님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는 우리지 주님이 우리의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성화가 있어요. 문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근데 그 그림에 이 문을 이렇게 열려면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를 안 그려놨어요. 화가가 그림 그리다가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잡아당기는 손잡이 그걸 그려야 되는데 깜빡해가지고 아유 그림 그린 화가가 글쎄 손잡이 하나를 못 그려가지고 다 그려놓고 이렇게 문이 손잡이가 없어요. 그게 그 그림에 유명하게 된 이유입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문에는 손잡이가 없어. 왜 손잡이가 없냐? 문은 주님이 여는 게 아니고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음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 겁니다. 열어야 돼. 어제도 제가 어찌할꼬 그럴 때 회개에 관한 설교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더러워진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회개하지 않고 이게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회개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어두움 이거를 뽑아내야 되는데 죄만 또 들어옵니까? 같이 그냥 마귀도 들어와 있는데 이걸 뽑아내는 방법이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딱 시작하면 제일 먼저 우리 안에는 어둠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귀신부터 나갑니다. 귀신부터. 아 이거 야 가자. 보따리 싸고. 진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회개를 딱 시작하면 제일 먼저 보따리 싸고 가는 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귀신들이 먼저 갑니다. 어떻게 그놈들은 이것도 잘 알아. 그리고 우리가 막 더러운 거를 이렇게 보거나 만지거나 또 이렇게 듣거나 하잖아요. 그러면 그놈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몰라. 하지 먼저 들어와. 예? 그놈들은 동작도 빠른 것 같아. 딱 우리가 죄를 지으면 먼저 들어오고 아주 들어오라고. 또 우리가 회개하면 먼저 가.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는 이렇게 죄, 요한복음은 죄를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이 어둠이라고 하는 거가 회개를 다 하게 되면 이렇게 없어져요. 없어지면 어디가 변하냐? 얼굴이 변합니다. 얼굴이 환해집니다. 달덩이 같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 중에 제가 어저께 제일 좋은 말이 회개가 아닌가. 그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며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지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되고 기도 응답의 문이 열리고 온갖 좋은 게 열릴 수 있냐는 겁니다. 근데 어저께 저 유대인처럼 말씀을 듣고 찔려가지고 어찌할꼬 그래야 답이 있는 거지. 내가 뭘 이렇게 나오면 내가 뭘 뭐 어때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다음 답이 없어요. 근데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딱 답을 주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라. 그래 오늘 거절당한 예수님, 참 예수님 기분이 어떠셨을까?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 안 하고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물 좀 달라고 그러면 잠깐만 계셔보라고 뭐 내가 물만 대접하겠냐고 살찐 송아지도 잡고 그냥 떡도 내가 좀 빨리 만들어 올 테니까 조금만 여기 계시라고. 그런 사람이 있냐?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게 삶의 스타일이 조금 제정신이 아니야. 왜냐하면 이렇게 딱 앉아있다가 나그네가 저기 지나간다. 그러면 자기 집 앞에 온 것도 아니야. 저기 지나가면 뭘 쫓아가서 오라 그래. 그냥 우리 집에 오면은 마지못해 들어오세요. 좀 뭐 드시겠어요? 안 드시면 더 좋고. 뭐 이게 아닙니다. 멀리 더 지난 나그네 쫓아가고 우리 집에 오시면 착한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천사를 대접해. 그게 일회성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은 늘상 대접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부인도 남편 잘 만나야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맨날 바빠. 손님이 뭐 맨날 데리고 오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축복을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대접자라다가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고 그리고 복을 받았다. 수가성녀인 세상에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쌀쌀맞게 그냥 예수님이 찾아오신 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오늘도 여러분이 찾아오신 예수님을 이 수가성녀처럼 물도 대접할 수 없다고 쌀쌀맞게 그러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대접을 잘해서 축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가성 여인을 만나러 가셨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거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거 마음껏 대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럴 때 물도 드리고 나귀도 드리고 무엇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